저희 기도하고 성서대학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 우리가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또 성서대학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서대학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성서대학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훈련 4번 했고요. 그리고 체계 훈련 3번 중에서 오늘 3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요. 체계 훈련 3번째 시간, 말씀을 듣는 습관이라고 해서 영적인 독서, 영적인 글쓰기에 대해 저희가 잠시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페이지 이제 119페이지 있는 쪽부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체계 훈련 3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 훈련 3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처음에 있는 문장이지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나는 글쓰기가 실은 기도의 한 형태임을 깨닫게 되었다. 글쓰기는 또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고 글을 써가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나후에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읽고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전제가 되는데요. 그 119페이지, 11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침묵임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나 너무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우리 삶을 채우기보다는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고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침묵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4세기에서 5세기경 이집트 사막의 남녀 교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수련을 받는 수사가 선배 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부님,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선배 수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또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좀 갖고 계신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 안에서 기도의 시간이 잘 안 된다라는 건 굉장한 어려움의 전조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잘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러한 순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요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수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 말씀 앞에 머무는 걸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너무 바쁠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시고 그 음성 통해서 나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읽게 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또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할 때에,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기록된 글자의 기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젊은 수사가 이 선배 수사에게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관계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후에는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의 생각을 기록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침묵 가운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나후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정이나 성품은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성품이나 삶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겠습니까? 나후에는 120페이지에서 경청을 말합니다.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경청이란 매우 취약한 자세다. 어떤 사람이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경청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취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매우 취약하고 완전히 그랬기 때문에 더 열려 있었고 매우 수용적이었기에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을 들은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수용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취약한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가 있죠.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예요. 경청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창조력이 있는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의 중심적인 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 창조력 있는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의 태도가 경청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들어줘야 돼. 이건 진정한 경청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낮은 태도와 자세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경청과 공감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더 우위에 있으니까 내가 좀 들어줄게, 이런 자세로는 경청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존중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때에, 그런 자세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중심 태도가 살아있고 창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중심 마음이 열려있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다가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지적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래, 내가 그걸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게 잘못됐어, 너 이거 고쳐야 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취약한 모습에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수용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후에는 또 조금 넘어가서 12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충만한 능력.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는 그 말씀의 충만한 능력은 당신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적용하려고 해서 만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 변화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내가 적용해야지 하고 적용해보겠어 하고 막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빼라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력할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이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동안, 경청의 시간이죠. 침묵의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격적이고 창조적인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미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자리가 있나. 이 영성 수업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1시간 정도를 떼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의문이 가득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낭비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간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침묵의 시간, 경청의 시간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독서라고 하는 거, 침묵, 경청으로 이어지는 이런 영적인 독서라고 하는 독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이야기나 비유를 경청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나 문장이나 비유를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교훈이나 정보나 영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정보나 교훈이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성경 보시고 책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목적은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감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 수업이다, 훈련이다 라고 나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1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나우엔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알려줍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나우엔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사실은 말씀이 나를 읽고 해석하도록 하는 독서가 바로 렉시오 디비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머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독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씹어서 우리 삶 속으로 통합하여 말씀을 읽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는 무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의 지경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거룩한 독서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거룩한 독서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각자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설교로 들으면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침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을 해도 들려지는 음성들이 10이면 10명이면 10가지로 20분이면 20명의 말씀 묵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서 보면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뜻과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거룩한 독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속으로 지속적으로 성육신하는 유익이 있답니다. 이게 뭐죠? 성육신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과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분별력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람의 말과 행실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도 바꾸는 역사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을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익숙해지게 되면, 많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일상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영적인 것들을 이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걸 다 똑같은 잣대로 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건강하게, 적절하게 영적인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갖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통해 영성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복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독서가 주는 유익은 또 무엇인가 하면 영상과 묵상 안에서 굉장히 큰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우리는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부르짖어서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눈만 감고 있을 수만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저에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물어보면서 때로는 그 문장 안에 아니면 그 문맥 안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거룩한 독서가 가지고 있는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묵상과 명상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확보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며 나만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직결되는지를 우리는 주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에 대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친밀하게 물어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는 주님께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하나 열리는 것이죠. 이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부분에서 친밀하게 이야기하셨는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독서의 유익을 살펴봤죠. 127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유익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런 유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말합니다. 12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천천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해드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나의 생활 습관들, 나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차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가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나. 주관적으로 보는 나도 변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침묵 가운데 묵상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오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판단과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건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세상, 사람,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줄어들겠죠. 그런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삶을 내어놓는, 누군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기꺼이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우엔이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학 교수직을 2번이나 내려놓고 빈민을 향해서 또 한 번은 장애우를 섬기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나우엔에겐 실제였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말과 그리고 내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성 수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우엔은 또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에서는 청산유수로 말씀을 막 100절, 200절 암송할 수 있어요. 막 아주 수려한 말로 설교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
공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함께 만나고 대화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녹아져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기준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열매 맺고 그게 드러나고 있는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평강을 실제로 누리는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고독의 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침묵의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주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을, 도와주심을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128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 말씀, 침묵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 말씀은 침묵 속에서 태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어디서요?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가운데. 근데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강하게 임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이 너무 많으면, 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후에는 반드시 삶에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주님을 위한 침묵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으라 라고 마음의 훈련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나는 했어요가 아니고요,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해놓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밥을 지으셨어요. 그 밥을 지어놓고 창고에다 집어넣었으면 그걸 나중에 꺼내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밥은요, 해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곰팡이가 피고 쉬어서 못 먹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은 밥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냉동실에 얼려놓은 밥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밥을 지어서 같이 먹자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는 예전에 하나님하고 밥 먹었었는데요. 이 이야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만큼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 그것이 자랑의 이유가 돼버렸다면 이미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전에 누렸던 은혜보다 지금 더 많아야 되거든요.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야 되거든요. 주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면 내가 그 함께한 삶의 시간이 우리 삶에서 녹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녹아져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예전에 많은 일을 했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말로 아무리 떠드는 것, 말로 많은 것을 떠들기보다는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내 성품으로 어떻게 녹아져 나오고 있나,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이 그 사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자, 그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단둘이 계시는 중에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나오는 구두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고독한 기도는 그분의 힘의 원천이었고 예수님의 지혜의 샘이었고 그분의 말씀의 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이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고독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원들을 돌볼 수 있었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지금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금방 소진돼서 지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든지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내 소견에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걸 덥석 잡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되어 있으면 우리는 내 욕심,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눈앞에 있는 걸 덥석 잡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결과를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 일어나 어디로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며 기도하는가? 오늘 일하는 특정한 날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서 매일의 힘을 받고 위에서 오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어디에서요?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그래서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어떤 결정을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죄의 쓰나미에 맞은 다음에 힘들어한 다음에 그때 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영성 훈련을 하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악순환을 끊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근데 시간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코드가 어휘력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평소에 읽어가는 걸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들을, 어휘력들을 잘 갖춰놓고 있으면 주님이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말씀과 적절한 행동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3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과 말씀을 통해 동참하는 그 신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는 신비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 물어보겠지만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막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침묵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누적될 때에, 지속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들,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떤 사건들의 주권을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들 해결 안 되는 것들 나 혼자 속상해가지고 막 열불 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그렇게 시행착오하지 말고 좌지우지 되지 말고 어떤 일들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그냥 막막한 홍해바다 앞에서 침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을 해야 되는 태도이기도 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오전에 하던 강의를 이어서 지금 조금 더 보강하여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강의를 하면서 녹화했던 부분이 이제 음량이 제대로 녹음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여 조금 더 녹화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했던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수업을 할 때에 영성 생활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침묵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침묵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침묵은 더욱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페이지 13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말이란 침묵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는 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우에는 말의 근원이 침묵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우에는 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먼저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과 사람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말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습이 되면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더 이상 침묵과 연결되지 않고 침묵의 영양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은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뿐인 말로 전락하여서 건강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우에는 침묵을 통해 나온 말이 곧 성례라고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나우에는 영성 개발로 가는 왕도라고 표현합니다. 침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 구두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특정 시간을 확보하여서 그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에 채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 침묵을 통해서만 우리 머리에 쌓여져 있는 누적되는 말들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정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중하게 정제된 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글쓰기가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기도임을 나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글로 옮겨보는 것,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글로 옮기면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업과 성장에 굉장히 중요함을 나후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후에는 표현합니다. 134페이지인데요. 글쓰기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순간순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채워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글 쓰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어떤 복잡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리들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침묵을 경험하는 자리, 우리가 고독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머무는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자리에는 그냥 우뚝하니 앉아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백지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생각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기도의 통로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쓰기의 가장 깊은 만족은 글쓰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들, 지금까지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 생각들이 쌓여 있었던 그 공간들이 새롭게 확보가 되고 열리는 걸 경험한다라고 나후에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쓰기는 처음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고 이제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여행, 종착역을 모르고 떠나는 여행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그 글쓰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글쓰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영적인 유익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영적인 독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써보는 영적인 글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영적인 독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교제를 통해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성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영적인 글쓰기를 통하여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9강과 10강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9강과 10강으로 온라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8강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독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음성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